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시편 33편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 성도여 찬양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성도여 찬양하라. 33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 찬송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 원합니다. 1절로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 의인들아 찬양하라고 하신 말씀, 우리가 어찌 의인이라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습니다. 은혜 입은 자 마땅히 찬송하여야 할 텐데 우리의 삶이 찬송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과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삶이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찬송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성도여 찬양하라. 시편 150편 6절의 말씀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이 마땅한 것은 바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송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 붙어 있는 동안에, 우리가 숨을 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찬송을 받기 위함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흡이 있는 동안은 찬송함이 마땅하며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목적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지으셨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창조의 목적 자체도 찬송합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말씀, 우리에게 준 히브리서 1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함은 입술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과적으로 의인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즐거워하라.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도들이요, 은혜를 입은 자들이요, 그 은혜 입은 자들의 마땅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그 찬송은 호흡이 있는 자는, 숨을 쉬는 자는 찬송할 것이고, 또 우리의 지은 바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지은 바 되었고, 그 찬송이 곧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매 없는 자들은 어때요? 찍어내어 버리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열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바로 입술의 열매, 찬송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찬송함이 마땅하다. 찬송하라. 그렇다면 어떻게 찬송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기뻐하시느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로다. 지금도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입술의 열매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입술의 열매 중에 우리의 찬송이 어떻게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열매 중에 기쁨이 되느냐? 바로 첫째,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라. 바로 우리의 기쁨, 이 기쁨의 원동력이 뭐냐? 하나님 앞에 찬송함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찬송이 곧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쁠 때 성도들은 어때요? 찬송이 나도 모르게 나와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입은 성도라면 우리에게 열매가 나타나는데, 입술에 열매가 나타나는데, 호흡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지은 자녀로서 나오는 그런 반응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열매로서 첫째, 즐겁게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즐거운 찬송이 늘 우리의 입술의 열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말씀해 보니까 2절에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빗바로 찬송할지어다. 악기를 사용하여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할 때 무엇을 제일 많이 하냐면 입술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해요. 그 입술의 열매를 기쁨으로 하죠. 입술을 열어서 합니다. 목청을 다하여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악기겠죠. 그 다음에는 손뼉을 칩니다. 손뼉을 치다 못해 춤도 춥니다. 또 춤을 뛰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재능을 들여서 탬버린을 치기도 하고 북을 치기도 하고 수금을 뜯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비파를 불기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찬송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 입은 의인들, 의인이라 칭함을 입은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즐겁게 하고 악기를 동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을 찬양하고 문화와 예술을 찬양하는 사람들도 온 것들을 다 동원해서 노래해요. 난타라고 해가지고 하다못해 도마를 가지고도 칼을 가지고도 이렇게 북을 가지고도 젓가락 가지고도 그렇게 노래를 해요. 그런데 그 세상의 노래가 노래로 되어질 때에는 사탄을 노래하기도 하고 자신의 흥을 겪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때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이것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뼉을 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드릴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물, 제물로 내 입술과 내 찬송, 내 이 박수로 내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열매들은 너무나 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를 하더라도 기쁨으로 전심을 다해 감사로 감격으로 그렇게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여기서 새 노래라는 것은 뭘까요? 어떤 습관에 매여서 1절부터 4절까지 있으니까 그저 그냥 읊조리듯이 아무 생각 없이 아니면 저 사람이 저런가 보다 이 사람이 이런가 보다 여기저기를 살피면서 그저 의미 없이 그렇게 그냥 응얼거리거나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저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의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 곡절을 할 때 한마디를 할 때 늘 새로운 감동이 불러 일어나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한마디 한 소절을 하는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좋으신 하나님 이 마음이 그저 지금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그러한 감동처럼 그렇게 아버지 앞에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 바로 의인들아, 성도들아, 은혜 입은 자들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매로 드려짐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에 있어서 찬송이 늘 필요하고 늘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 이 찬송의 의미가 뭡니까? 입술의 열매다. 또 영적인 호흡이다. 곡조 있는 기도라고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찬송 한마디에 얼마나 깊은 고백이 들어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어때요? 내가 어쩔 때는 나의 기도로는, 내가 표현하는 언어로는, 시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재능을 주시고 영감을 주셔가지고 시를 쓰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시를 가지고 곡을 맞춰서 찬송을 입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입히신 찬송을 우리가 하면서, 야, 이거 맞다, 내 고백이야, 이게 내 고백이야, 살아계신 주로, 맞아, 이게 내 고백이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맞아, 이게 내 고백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쫙 드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마땅하다. 마지막으로 새 노래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네 번째로는 아름답게 찬송하라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로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목소리 내기 위해서 요즘에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간청하며 기도하기는, 이 성대가 하나님 안 나오면 어떡해요. 목감기가 착 걸리고 이 목소리가 마음처럼 안 나오니까 찬송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설교를 해도 힘을 엄청 들여야지 지금 이 한마디 한마디가 나오는데 답답한 것입니다. 듣는 분들에게도 듣기에 답답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청아한 목소리 하나, 그 하나님 앞에 고운 목소리가 나와서 찬송할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축복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한 소절 한 소절 할 때마다 구하게 되고, 또 말씀 한마디 한마디 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간구하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이 없을 때에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용 못할 때가 있어요. 안타깝게. 항상 오늘 나오는 이 목소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찬송하는 거, 기도하는 거, 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늘 더 아름다운 찬송으로, 더 아름다운 곡조로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악기가 되었든,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에는 얼굴에도 나타나요. 은혜의 찬송을 하면은요, 목소리는 어떻다 할지라도 얼굴이 환해지거든요. 그 찬양 하나를 하는데도 얼굴이 환해져요. 그래가지고 찬송을 벌써 탁 드릴 때 하늘문이 열리고 심령문이 확 열리면서 성령이 주는 감동이 훅 임해서 비둘기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확 뜨겁게 임하거든요. 이게 찬송의 능력이에요. 벌써 앞에 찬송을 딱 열을 때 사람들은 준비한다 그러는데, 이 준비가 어떤 준비? 사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건 준비라는 게 없어요. 그냥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송 드리는 시간이부터 어때요? 이미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갈 깊은 준비됨이 그 즐거움과 감동과 감사 안에서 다 표현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찬송을 드리는 것이 의인들아, 성도들아,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자들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늘 하는 찬송이기 때문에, 늘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림에 있어서 혹 그저 습관적으로, 그저 입술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지금 이 시간에는 찬송하는 시간이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찬송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찬송의 의미를 고쳐 세우고, 하나님, 나에게 호흡이 있는 동안 찬송하라 하셨고,
나를 지으신 목적이 찬송받기 위함이셨고 내 입술의 열매가 곧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다시금 이 말씀처럼 아버지 앞에 즐거움으로 찬송할 수 있는 회복을 주옵시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 앞에 정성껏 찬송하게 하시며 그 정성껏 찬송함에 있어서 늘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다 새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그리하여 내가 드리는 찬양이 아름다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매일매일의 내 찬송이 늘 새롭구나, 늘 아름답구나, 늘 귀하구나, 늘 최고로 나를 노래하는구나 인정하실 수 있는 인정된 바 된 하나님의 찬송하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이렇게 찬송하기 원합니다. 그의 식구 하나하나, 그가 수금으로 비파로 아버지 앞에 찬송하는 그 곡조 담긴 기도 하나하나가 늘 새로웠고 늘 즐거웠고 늘 아름다웠고 늘 최상의 것으로 드렸었습니다. 주여, 나의 찬송하는 모습은 어떠한지요? 오늘 다시금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말씀 앞에 비춰 봅니다. 주여, 다시금 새로 고쳐 세우시사 아버지 앞에 늘 새로운 마음으로 찬송할 수 있는 진실하고 신실하고 거룩하며 가장 아름답고 복된 자, 늘 찬송이 떠나지 않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이름